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선포한 메시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사역과 일하심이 곧 제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복음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또한 하셨던 사역들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할 때 그 속에서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우리가 그저 태어나서 자라나고 공부하고 또 결혼하고 생업을 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우리가 본을 받아서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죠.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마가가 말하는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또 제자로서의 삶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속에서 나타난 마가의 제자도, 마가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독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요.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하면은 우리 신약성경의 처음 4가지 책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4권의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독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권의 책 중에서 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것은 왜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바로 가장 복음에 가까운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혹은 요한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의 어떤 의미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복음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또한 마태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가복음이 대략 68년에서 69년,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는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수제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행적을 이제 마가가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에는 어느 정도 베드로의 영성이 녹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마가의 영성이 녹아져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8년경, 69년경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한 해가 보통 67년경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67년경에 사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더 이상 시간이 흐르기 전에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자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68년경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제 70년경, 특별히 누가복음은 70년 후반경으로 기록을 한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예언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70년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아마도 누가와 마태가 그것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예언을 더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면서 70년경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요한복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도였던 요한이 말년에, 그러니까 92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의 책보다도 대략 한 30년 후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에 더 순수한, 더 가까운 기록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기록을 전체 16장 짧지만 3분의 1의 분량을 예수님의 고난의 부분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마가의 관점은 예수님의 순환당하심, 예수님의 철저히 낮아지심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영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히 낮아지심과 종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이해하는 거죠.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1장 14절과 15절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일입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14절에 있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역지, 첫 번째 사역지가 위치가 어디냐면 갈릴리에 오셨다. 광야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북방쪽 변두리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변두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공부했던 플러 신학교에 직접 사사를 받았는데요. 저도 유명한 역사 신학자인 폴 피어슨 교수님께서, 그분이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선교사로, 선교의 역사로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9가지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복음의 확장은, 복음의 부흥과 확장은 변두리 지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선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핵심 도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두리 지역, 아예 소외된 그런 지역에서부터 복음이 확장되기, 선포되기 시작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부흥의 역사, 복음의 선포도 역시 이제 갈릴리 마을, 어촌, 변두리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 테미큘라른 지역이 어떤 면에서는 변두리죠. 시골이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불씨와 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얼마든지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변두리 지역 같은, 시골 같은 이곳에서 요한의 불길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그 소수의 참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일꾼들, 참 제자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테미큘라에서도 참 제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첫 메시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선포된 그 첫 말이 뭐냐면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적인 개념은 성경에서 헬라어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거든요. 크로노스는 그냥 숫자적인 시간이에요. 똑딱똑딱똑딱 1초 2초 가는.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기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죠.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된 메시아의 도래가 예언되어 있었죠. 그 메시아의 도래, 예언된 그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찼기 때문에,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누이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의 세력이 지배하던 이전의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오라는 것을, 그 죄의 굴로로부터 해방되고 나오라는 그런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회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통치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되며, 우리의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음행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이 참된 회개요, 참된 순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성결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순결성을, 성결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복음의 확장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복음을 수용할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회개가 선포되어야 되며, 또한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불덩어리가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슴 속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성결케 하시고 내 속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위한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스승을 삼을 때는 선생님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유명한 랍비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랍비여 나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처음으로 하신 사역 중에 제자를 부르신 이 사역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제 이어서 바로 제자를 통해서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제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들은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곧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계승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특별한 소명을 받은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근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으로 과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공부해 나갈 텐데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도의 첫 번째 모습,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먼저 시몬과 안드레,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그래서 형제지간이었는데 아마도 시몬이 먼저 나온 거로 봐서 베드로가 형인 것 같고 안드레가 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동생이었던 안드레를 어부였는데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울 수 있는 제자도의 영성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 주님께서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골고다로 향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의 영성을 통해서 마가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마가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은 골고다의 길이에요. 골고다의 길은 고난의 길이죠. 철저히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종으로서 낮아지신, 섬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너희들이 따르라.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철저히 종으로서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철저히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낮아짐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태도를 내가 교회에서 보이고 있는가? 철저히 낮은 자가 될 때, 교회 내에서 겸손의 본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참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가가 말하는 제자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이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가 말하는 제자도의 두 번째 모습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또 다른 두 사람을 불러요. 예수님께서.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형은 아마도 먼저 언급된 거 보니까 형이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제자죠. 야고보, 그리고 그 동생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쨌든 배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계 수단이에요. 배와 물고기, 그물은 자기의 생계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계 수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계 수단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겐 내 인생에 있어서는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그물을, 배를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가 그러라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두 아들이 어부로서 가장 큰 일꾼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조차도 품꾼들처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때로는 인간적인 정도, 제자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의 제자도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주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도라는 것을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를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도라는 것이죠. 내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내 밥줄이었던, 생계수단이었던 모든 것, 심지어는 인간적인 정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날 한시도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로 그렇습니다 고백되어 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교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증거하며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은혜색에 젖어서 기쁨으로써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제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진리를 향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바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걷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진리를 발견한 자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버릴 때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 속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것을 버리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 더 강력한 제자들로 변화가 되죠. 그 제자들의 그 순종함과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인해서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제자들이 50명, 120명,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 바로 제자의 삶을 통해. 렌추 한인교회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제자 삼기 전에 나 자신이 철저히 낮은 자리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결단 가운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부흥의 역사, 놀라운 확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모든 뜻을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제자 되기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렌추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